네, 작년 10월에 영국에 이제 안식월을 가면서 제 아내하고 어디를 가서 뭘 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가고 싶었던 또 보고 싶은 사람이 C.S. 루이스를 좀 이번에 가서 연구도 하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런던으로 가가지고 런던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분이 다녔던 대학, 그리고 그분이 평생 교수로 지냈던 옥스포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전계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안내를 받으면서 C.S. 루이스가 공부했던 학교, 그리고 그분이 가르쳤던 대학, 그 모델링 칼리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에서 온 이름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또 C.S. 루이스가 연구실에 있다가 저 식사하고 나서 주로 산책하러 다녔던 그 산책로, 또 그곳에 C.S. 루이스가 쓴 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를 쭉 걸으면서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사셨던 집, 킬런스 그 집에 갔는데, 이제 박물관처럼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 자료들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셨던 서재, 또 주무셨던 침실, 그리고 사실 그분이 58세 돼 가지고 그제서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던 조이라고 하는 분이 또 쓰였던 저 파란 침실, 뭐 이런 것들 돌아보고, 뒤에 정원에서 보면 또 아담하게 그 집이 잘 보이는 그런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를 안내했던 전계상 목사님인데, 이 C.S. 루이스 집 뒤로 이렇게 골목으로 올라가면 바로 옆에 호수가 있습니다. 연못이라고 해야 되죠. 연못이 있고, 연못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걸어 다니다 보면 뭐 새들이든지 오리든지 뭐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셨으니까 그런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또 말년에는 캠브리지에서, 그 캠브리지도 역시 모델링 칼리지인데 거기서 교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캠브리지도 가봤는데, 여기는 루이스가 다니던 교회,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트리니티 교회 또 앞에 루이스하고 형님하고 묻힌 그 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또 말년에 교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들린 칼리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그래서 뭐 옥스포드 캠브리지, 옥스브리지라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교에서 대단한 영문학자로 그렇게 평생을 가르치면서 한 40여 권의 책을 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은 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저도 그분의 책을 한 20여 권을 이렇게 가지고 읽으면서 그래도 참 이 근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분을 좀 만나고 싶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물론 그분은 1898년에 태어나가지고 1963년에 돌아가셨죠. 원래 1898년에 아일랜드, 그러니까 영국
왜 스코틀랜드에서 또 배 타고 가야 아일랜드가 나오죠. 북아일랜드 벨파스타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성공의 사제의 딸,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신앙교육을 사실은 잘 받았는데 10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아이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아마 마음에 좀 의심도 생기고 또 회의도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무신론자가 되고 영영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할 때 그가 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얘기하고요, 또 변증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는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또 헤아려 본 슬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네 가지 사랑, 고통의 문제, 기적, 시편 사색, 영광의 무게, 뭐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읽어야 되나, 제가 요사이 지금 인문학 설교를 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집에 있을 시간,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책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제일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 그 부분 그분이 생각하고 쓴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서전이라고 하지만 일반 자서전하고 좀 다르고 신앙적인 자서전이라고 할까? 어떻게 자기가 신앙을 잃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회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분이 19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55년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그걸 잘 돌이켜보면서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으며 어떤 선생님이 무슨 과목을 가르쳤으며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영문학자니까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기는 한데 정확한 문장을 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함축적인 표현도 많이 있고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죠. 그래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여기는 성경이 안 나와요. 우리가 보통 회심한다고 하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는 성경 읽다가 어떤 구절이 나한테 부딪혀서 또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가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성경도 여기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많은 학문을 접한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회심을 해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또 교회에 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변증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분이 회심하고 나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가지고 회심하자마자 써놓은 책이 있어요. 불과 2주에 걸쳐서 대단한 작품을 썼는데 그게 이제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건 바로 회심하고 나서 따끈따끈할 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순례자의 귀향, 영어 제목이 The Pilgrim's Regress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존 버년 책을 얘기 드린 적 있죠. 존 버년 책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앞으로 가니까 프로그레스,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프로그레스예요. 근데 이분은 더 필그림스 리그레스,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이었는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리펜트 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리그레스, 뒤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탕자, 집 나갔던 탕자가 리그레스, 탕자의 귀향을 생각하면 이 제목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나 이 The Pilgrim's Regress라고 쓴 이유는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 비유를 들어가지고 또 의인화를 해가지고 철로 역정도 꿈을 꾸었네, 꿈꾸는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도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었네. 그 꿈에서 그 있었던 이제 유혹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 떠났던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시도 많이 나오고 노래도 많이 나오고 참 아름다운 그런 대목이 나와 있는데, 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 또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그 갈망을 어디에서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갈망이라는 말과 여기 기쁨이라는, joy라는 말이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그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끝없는 갈망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기치 못한 기쁨에, 그리고 바람처럼 설레어,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무슨 19절 같지 않으세요? 원래 19절입니다. 이 책 제일 앞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루이스가. 그런데 이 19절은 어디 누구의 시에서 인용된 거냐? 지난번에 얘기한 윌리엄 워즈워스의 그 시에서 차용해 가지고 이 책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뭔가 끊임없는 어떤 동경,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 워즈워스의 어떤 동경이라든지, 이전에 워즈워스의 이제 그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뭐 이런 지나간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갈망, 이것이 이 책에 이제 초점을 이루고 그걸 따라간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C.S. 루이스의 책을 읽는 것 가운데 중요한 팁이 뭐냐면, 좀 어렵지만은 그분의 그 책 챕터, 장을 시작할 때 대체로 그 유명한 또 대단한 작가의 인용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앞에다 그렇게 써놔요. 근데 작은 글씨로 써놓으니까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그냥 그 챕터를 대개 읽는데, 그걸 잘 읽고 묵상을 해봐야 돼요, 먼저. 그러면 그가 그 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인용 구절에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가면 길을 잃지 않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C.S. 루이스도 이 성이나 이런 것들은 쾌락이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쾌락은 pleasure지 joy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쾌락은 이 joy의 모조품이라는 거죠. 짝퉁이에요. fake. 근데 어찌 보면은 이 페이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되죠. 왜 이렇게 세상에 쾌락이 난무한가? 이걸 뒤집어 보면 조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찾지 못하니까 왜곡된 그 플레저에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굉장히 이분이 심오한 얘기도 하는데, 악이라는 것도 악으로 분별되기 위해서는 선이 있어야 악이 분별되죠. 악이 있다는 것은 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악이 악으로 드러나려면 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악을 분별해내서 구분해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햇빛이 비치니까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죄 안에 있어도 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선이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기쁨의 대체물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값싼 유흥, 이것은 참된 기쁨과는 구분되는 거라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의 재량에 따라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기쁨은 결코 우리의 재량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고 오래전에 있었던 무언가, 아니 아직 이르지 않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갈망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심 대목까지 읽으려면 제일 거의 마지막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만 읽고 싶은 분은 뒤를 읽는 거에 좋아요. 근데 전체를 읽고 싶은 이제 앞에서 읽는데, 1929년부터 점진적으로 회심을 해서 1931년에 완전히 이제 회심하는 단계로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순례자의 귀향을 10년 후에 다시 자기가 보니까 그때는 너무 좀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쓴 것이 좀 있어 해서 10년 후에 해설을 뒤에다 붙여놨는데,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 해설한 걸 쭉 읽어보면 자기는 대중적 실제론에서 철학적 관념론으로, 철학적 관념론에서 범신론으로, 범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유신론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넘어가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철학도 가르친 사람이에요. 한국의 이 루이스 비슷한 사람,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지성이면서 그분이 또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회심하기 전에 그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악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생각하면서 자기는 악마의 실제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악마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통 자기 안에 육신,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그들의 유혹, 그들의 미끼,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도 알게 모르게 그리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주술, 마술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것도 이분의 규정은 영적인 정욕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정욕도 있지만은, 마음의 정욕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정욕이 주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이나
특별히 이분이 신화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이제 영문학의 고전으로 또 라틴 이런 것들 공부하면 북유럽의 신들이라든지 켈트의 신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귀신 얘기 많이 있듯이요 말이에요. 여러 신들 얘기 많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전부 공부하면서 아니 이런 혼란스러운 많은 신들이나 많은 이 신화들이 우연히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약속도 하지 않고 각 문화 속에서 각 민족 속에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던 거예요. 뭔가 이것에 오리지널이 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오리지널한 것들이 어떻게 왜곡되거나 어떻게 타락되거나 어떻게 변이돼 가지고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닐까? 그 오리지널이 뭐냐?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처음에는 범신론에서 신이라는 게 있구나. 그 신 중에 선한 신이 있구나. 그래서 왜곡된 기독교가 이런 신화나 타 종교나 그런 일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참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그게 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제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면서 판타지 소설을 쓴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티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판타지는 기독교인이 쓰니까 굉장히 그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한 그런 분별력 또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걸 읽다 보면 뭔가 정화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선한 신에 대한 그 궁금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자기가 느낀 대목을 이 책에 써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그 기쁨에 손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야기에서 빛이 나와 숲과 집을 비추고 내 과거의 삶을 비추고 내 앉아있는 방을 비추고 옛 선생님들의 모습을 비추고 유혹과 마법으로 왜곡시킨 기쁨을 싸구려 물건으로 보이게 하면서 그 쾌락 같은 것들이 싸구려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기 싫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예기치 못한 기쁨을 이곳에서 약간 이렇게 맛을 보는 대목을 거기에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이 상상력의 세계가 세례를 받으면서 뭔가 정화된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신화나 이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종교들이 뭔가 진실된 것을 리플렉트, 반영을 한다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내가 찾는 실체는 아니고 그것이 뭔가 나한테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가보면요, 여전히 신분이 있어요. 왕족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보통 사람들도 있고 귀족이 있고요, 신분이 있고요. 굉장히 영국은요 이 판타지가 많아요. 막 여러 가지 막 공상 또 이런 게 많은데 요새 근래 유행했던 것은 그 해리포터, 그 조앤 롤링이 쓴 그 해리포터 그 작품도 있지만은 이 루이스하고 아주 절친이면서 사실은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이 톨킨이거든요. 이 톨킨이 쓴 책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죠. 로드 오브 링스. 근데 그것도 보면 선하게 구조로 돼 있으면서 그걸 잘 보면은 이 신앙적인 내용이 깔려 있어요. 또 암시하고 있어요.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도 그런 류의 책을 써서 아이들에게 뭔가 상상력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나중에 기독교의 진리에 자기처럼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라니아 연대기입니다. 7권으로 썼는데요. 그 라니아 연대기가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하얀 마녀도 나오고 에드몬드 유혹당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거기에 아슬란 사자가 나와요. 대신해서 죽고 또 다시 부활하는 건데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읽어둔 아이들은 아마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볼 때 이걸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C.S. 루이스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단계를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낚시꾼처럼 찾아온다. 그래서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하고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것 가운데 자기가 평상시에 저도 거기에 공감한 게 뭐냐면 많은 작품들 쭉 읽는데 어떤 작품들은 너무 시시해서 읽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작품은 심오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조지 맥도날드 아까 그 책이라든지 체스터턴이라든지 스펜서, 밀턴 같은 사람들의 작품이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근저에 이 세상 너머에 더 영원한 그런 진리를 깔고 전개하기 때문에 심오하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고전들 헤르만 헤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근래에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 이렇게 나오는 소설들을 읽으면 벌써 딱 손에 잡으면 그냥 빤한 내용이에요. 왜? 깊이가 없어요. 왜 깊이가 없을까? 그 안에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깊은 진리에서, 깊은 사고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겉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로 시간 투자 대비 얻는 게 별로 없어서 안 읽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이 사람 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고양이처럼 다가온다. 조용하게 다가와 쥐를 잡는 것처럼 자신을 사로잡는, 그 다음에 사냥개처럼 다가오신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딱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그래서 이 책 거의 마지막 321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회심하는 대목을 제가 그것도 발췌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헤딩턴 힐로 올라가는 버스 2층에 타고 있었다. 나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이 생각났다.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다는 사실,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야말로 자유로운 선택을 내려야 할 때와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 수도 있었고 계속 닫아둘 수도 있었다. 나는 문을 열기로, 갑옷을 벗기로, 고삐를 풀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선택하자. 나는 마침내 녹기 시작한 눈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등부터 녹기 시작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이윽고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헤겔의 숲에서 쫓겨난 여우가 세상에 온갖 괴로움을 짊어진 채 더럽고 지친 몸으로 도망치는 그 뒤를 사냥개들이 바짝 쫓고 있었다. 그 사냥개의 무리에는, 이 플라톤도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플라톤, 단테, 맥도날드, 하버드, 이 친구들이에요. 바필드, 톨킨, 다이슨 같이 항상 신앙적인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기쁨까지 의인화했잖아요. 아니, 사냥개로 표현했잖아요. 기쁨까지 이런 방식으로 끼어들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여기 성경 구절은 제가 집어넣은 거고, 밑도 끝도 없이 내 이름은 군대였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5장 찾은 거죠.
정욕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예지중지 가꾼 증오가 거기 있었다. 난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내게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끼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나같이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끌고 오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잴 수 있는 말이라.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유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여러분 회심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그 군대 귀신 제가 이분 얘기한 거에서 딱 힌트를 얻은 건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고 제자들하고 거의 막 풍랑에 고생을 해가지고 가서 결국 누구 하나 만났냐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거예요. 말에서 다 쫓아내가지고 하도 자기를 자학을 하고 다른 사람들 위협하니까 쇠사슬에 매어놓은. 근데 그 사람이라고 주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오느냐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리고는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구원하러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세상의 온갖 것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스스로 망치며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리고 뭐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와서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사로잡아가지고 데려가서 신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아래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백기를 들려면 눈에 확 띄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복을 하면 확실하게 항복을 해야죠. 제대로 못 들었다가 나오는 뭐 대항으로 나온 줄 알고 총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백기를 들려면 순에 확 뜨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주일에는 교회, 주중에는 대학교에 나가면서 성경 읽으면서 찾았는데, 그 후에 이제 교회 다니는 그 또 신앙생활하는 다이슨 톨킨 이런 분들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도 그 카페, 그분들이 그 다니던 그 커피 마시던 거기 앞에 뭐 벤치도 해놨더라고요. 거기 C.S. 루이스가 앉았다는 벤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 하던 그 차집도 있어요. 잉글링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는데, 이글스 앤 뭐 이렇게 돼 있는 차집이 있어요. 차일드 그렇게 돼 있는 데서 하여간 또 저녁이 늦어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밤새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 세상의 신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실적이면서 또 신화를 닮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그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적은 다 신화다 그런 얘기를 할 때인데, 아니 일반 신화하고는 다른 또 역사적인 사실적인,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의 그 이야기를 사실적 설화라고 그래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떠도는 그 신화가 사실이 되어 있는 오리지널, 왜 그런 신화들이 있나 했더니 이 오리지널한 것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문학가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왜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그 알아내는 설명도 아주 이 문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햄릿의 작가인 셰익스피어, 그 셰익스피어는 작가니까 자기가 햄릿을 만나서 햄릿에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햄릿 스스로는 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가 없다. 셰익스피어가 만나게 해줘야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셰익스피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지, 인간으로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그분에게 대화를 할 수도 없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가 이 믿음이 생겨나가는 그 과정인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는 것처럼, 에스겔에 나오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런 것들이 불어갔다 가지고 생기가 딱 부니까 그 다음에 군대가 돼서 나가는 거 있죠.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게 예기치 못한 기쁨인데 끝까지 읽어도 기쁨이 뭐야 도대체, 자기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기쁨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종종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뭔가 가르치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가르치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걸 회심하는 순간 처음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감동을 해서 그 발견한 기쁨이 컸었는데, 그 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길에 종종 그 이정표를 보는데 이전 같은 감동, 또 이전처럼 그렇게 멈춰서서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확신과 또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정표를 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기쁨이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조이는 천국의 이정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 표지표를 보느라 지체하고 머물러 있지 않다. 물론 아직도 길가에 하찮은 것들을 돌아다 보느라 발걸음을 멈출 때도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적인 설교를 해봤어요. 좀 어렵죠? 그래도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한 설교예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한번 그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을 더 변증하는데,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